8절로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이 날리겠고 해외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때가 오래보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 심령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란교회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로 소성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또 내가 너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죠. 그때에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죠. 누구였죠?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앞장선 왕이 선조라는 왕이었죠.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고 나면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칭송하니까 시샘이 많아서 질투가 많아서 장수가 칭찬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함하게 만들어서 결국 장군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일반 병사로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온균이라는 당시 좀 배경이 좋았죠. 뒷배가. 그 사람이 전라 관찰사가 돼가지고 왜군을 막으러 갔습니다. 가서 다 패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배까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또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전쟁에 가서 이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다 파괴돼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죠? 아직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주변의 정치인들의 눈에는 다 끝나고 이제 가장 믿었던 온균이라는 장군이 나가서 다 깨져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사기는 떨어졌고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남았구나 하고 있을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순신 장군의 마음에는 아직 내게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12척의 배가. 다른 사람 눈에는 적들의 배는 330척이 넘은 배였고 에게 12척밖에 안 되는 배 가지고 어찌 전쟁터에 나가냐. 나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2척의 백에 12척씩이나 남았습니다 있고 어떤 사람은 12척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어차피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가서 싸워봐라라고 맡겨줍니다. 어떻게 됐죠? 12척으로 아마 자료에 의하면 거의 왜군의 배가 200 몇십 척이 다 깨지고 100 몇 척만 가지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제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끌어갈 때에는 그 사람은 필경패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셔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에게 닉 같은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네 생각 속에 내 법을, 네 마음 속에 내 율례를 기억해서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너희 선조와 세웠던 그 언약을 갖지 않고 내가 새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긍심을 좀 잃지 말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뒷배경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보세요. 그 다윗 왕 시대에 골리앗이 블레셋들이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백성들을 치러 왔잖아요. 당시 사울 왕 이하 모든 장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뒤에 수많은 아말렉 족속이었나요? 블레셋 족속이었습니까? 그들이 뒷배경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와서 나한테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간이요? 40일간을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40일간, 한 달이 넘도록.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했습니까? 이새를 통해서 막내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터나 뭡니까? 이게 치즈를 가지고 와서 군대 장관들에게 갖다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라고. 이걸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그 40일간 다윗이 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40일간 전쟁 서로 싸움도 못하게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간막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윗이 도착해서 골리앗이 또 40일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뭐 같은 녀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놈을 당장 쳐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 말을 누군가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그 역사에 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놨던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본인 마음속에 올라온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통해서 그때 사용하시려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딱 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때 다윗이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짜리였습니다. 17살짜리. 너무 걱정된 거예요. 서경이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내 칼 가지고 와라. 칼도 없어요. 그리고 화살 모르니까 자기 갑옷도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안 맞아. 사울은 등치가 기골이 장개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나 살던 대로 살랍니다. 어떻게? 다윗이 누구십니까?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돌 몇 개 집어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단창과 칼과 검을 가지고 나한테 왔지만,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팔매질 하나에 그 거구장 다윗 골리앗은 넘어졌고, 다윗이 그 칼을 빼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하심을 친히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사들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교회 교회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교우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 안에 닿게져서 네가 무엇을 꿈꾸며 계획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라. 이 약속이 있는 일꾼들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 그 힘을 사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의분이 끌어올라 사용을 했고, 오늘날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영적 의분이 끌어올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끌어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히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이런 처죽일 놈을 내가 못 참겠습니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재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에 모두가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랍니다. 그 창세기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이 누구냐면 아담의 7대 손이다. 아담의 7대 손. 보니까 어제 이 에녹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좀 깨우침이 좀 왔습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일하. 그가 130세 정도의 110 몇 세인가 30세 정도의 그 에녹을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녹의 아버지가 932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고 800년을 하나님과 더 살다가 자식을 낳다가 삶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에녹을 왜 써놨습니까? 이 성경에 오면서 혼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좀 이렇게 깨우침이 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에녹까지 이렇게 7대 손인데, 에녹이 365세를
이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65세의 자식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세상 끝이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이 에녹의 아버지도 있었고, 에녹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갔을까요? 에녹의 아버지가 먼저 가졌을까요? 에녹이 먼저 갔어요. 왜?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 아버지는 몇 세에 살았다고요? 932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녹의 아버지 이랴시라는 자가 노아를 쭉 내려오면 노아까지 나오거든요. 노아가 그 후세 4대인가 5대째입니다. 노아까지 있는데 노아의 얼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왜? 800세를 에녹을 낳고 8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어떻게 노아의 아버지를 낳고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다 기껏해 100세 때 낳았습니다. 8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아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서 6장 보면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주면서 어떻게 세상 끝날이라는 암시를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나민 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혼자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누군가와 동행하려다 보면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동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서로 편해야 됩니다.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잠시라도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세기서 6장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서 6장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노아를 통해서 에녹의 마음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증조.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상태에 동행을 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을 동행을 했는데 마음이 같지 않더라도 꼭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가 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봐요. 마음이 같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면 동행할 수 있어요? 주선홍 원사님, 어떤 사람은 동행할 수 있어요? 남편과 부부 사이는 동행해야 됩니다. 사나 죽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데 특히 에녹이라는 자를 이렇게 동행했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 에녹을 사랑하셨구나. 뭐 하셨다고요? 그러면 에녹이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 했더니만 당대 의인이었던 겁니다. 당대 뭐였다고요? 의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자기 생각으로 타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니오가 아니다 보니까 에녹하고는 자꾸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다 보니까 에녹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다 보면 에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다가도. 왜? 에녹과 대하면 자꾸 기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녹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친구였는데 에녹도 친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찾아와서 미주알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말 한마디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 섞기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징이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방 입장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 마음이 따뜻해요. 늘 내 마음을 헤아려주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내 입장에서 말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냥 그만 보면 행복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단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단장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말씀하신가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이 시간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맞추셔가지고 당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유익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당신 입장에 말하면 너 이거 왜 못해? 오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은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랑의 풍성함과 이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씀해도 받지 못하고 내가 멈춰 있다 보니까 감동으로 끌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냉랭해서 입술에서 어떻게 푸실한 말만 나오는 육체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 이 시대에 당대에 에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에녹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힌트를 다 주어놨구나. 힌트. 조민수 집사님 힌트를 준 거예요. 당대 에녹이 의인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에녹이 어떻게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서로 제자들이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씀을 청중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저렇게 의도하시는 말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대화가 편안하게 진행이 되죠. 에녹과 하나님이 그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니 하나님이 에녹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유장로님, 우리 예수님이 유장로님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진아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김진아 집사님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판동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오늘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나 봐. 오늘 뭐가 안 되니까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혹시 떠난 적이 있다면 뭘까요? 너가 범죄할 때에 내가 내 눈을 서로 돌이켜 왜 자식이 약한 부분으로 갈 때 부모가 그걸 고개를 돌립니다. 뭐 하려고요? 화물을 덮어주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내 현실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읽어봐요. 계속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뭐한 자예요? 그 시대에 완전한다. 지금 에녹이 노아가 오면 지금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완전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완전한 자가 돼야 돼. 왜?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뭐예요? 사람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쳤다는데 그걸 누가 반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겠다는데 누가 이걸 반대하겠냐고요. 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는 왜 안전한다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자리에 설자기 때문에. 보세요. 노아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읽어봐요. 저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과 뭐 했어요? 에녹도 동행했는데 노아도 동행했더라고. 그리고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노아한테는 뭐예요? 에녹이 더 위대한 것도 에녹도 위대한 것이 있지만 저는 노아를 더 크게 치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봐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18절 읽어봐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노아는 뭘 세운다고요? 이것 때문에 노아가 더 제가 이익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하고 뭐 했다고요? 새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뭔 언약이요? 새 언약. 내가 네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내 율례와 내 법도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 읽어봐요. 계속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자, 이걸 하나님이 맡겼더라고요. 뭐였냐면 노아와 언약을 했는 게 뭐였냐면 너 이 방주를 짓고 혈육 있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어떻게 해요? 그 방주에 끌어서 너와 그들의 뭘요? 생명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그 사명을 맡겼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시면 되고 옮기시면 되는데 굳이 노아라는 은혜의 사람을 왜 사용했습니까?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늘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 이 공간에는 수많은 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만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순종의 영들과 귀신의 영들과 바알세불의 영들이,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갑주어 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이 쫓아들어도 싹 말씀으로 정리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데가 돼요? 단대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에게 뭐예요? 너는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만한, 현옥 권사님 그렇죠? 감당할 만한 은혜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짓습니다. 1년 진 것도 아니고 몇 년 지었어요? 120년간 하루를, 그 120년간 지을 때 노아가 뭐래요? 내가 왜 이걸 지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아, 오늘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따라오고 새 자식들이 따라오고 며느리들까지 온 가족이 합쳐서, 왜 그 아버지를 보니까 자식이 그 부모,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방주 다 지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의 암삼식을, 모든 지금 오늘날 이 생물들이 뭐예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뭘 입은 거예요? 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말씀을 오늘날 바꿀게요. 여러분 이웃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만 살지 말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노아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던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보존됐습니다. 자, 오늘날 이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불살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노아 때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관수한 바 되었는데, 이 심판하려고 관수한 바 될 때, 옛날에는 4,000년 전입니까? 4,000년 전에는 뭐예요? 노아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손님 집사님 뭐였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받게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한테 열매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지만 노아는 뭐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에까지 자리에 경졌던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맡겨버렸구나. 여러분 이 사명 받으셨습니까? 에리나 이 사명 받았니? 우리는 이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명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할게. 모든 생물이 너로 말미암아 보존받을 것이고, 그동안에 뭐예요? 내가 방주를 지어가면서, 내 안에 마음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성이 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내 넉넉함,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넉넉함이 내 안에 이제는 갖춰줘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열린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내가 너를 떠날 수가 없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너가 항상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르기를 소망을 합니다. 입술로는 우리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재하신 바되 이 시대에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친히 증거할 만한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나니까 얼굴이 빛나가지고 수건을 가릴 정도였는데 오늘날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비춰진 분들의 마음과 이 얼굴의 씀씀이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말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왜?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졌으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생명이 나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본체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사랑이 돼야지. 나도 사랑이. 이건 여러분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놀람을 못 입듯 할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준비하라고 끝없이 애쓰고 있는데 목사님 말하고 나는 예배 시간 갔다 왔으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한테는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원영 집사님, 노아를 통해서. 응? 경명성도님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제 이 역사에 우리를 일꾼 삼은 거예요. 우리 이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물가에 불가에 지나도 물과 불이 너를 넘물지 못하고 네 생명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여러분들 제발 시간 까먹지 마세요. 시간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어제는 과거는 오늘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오늘 돈으로 말하면 이야기 이렇게 표현한대요. 어제는 뭐예요? 이미 부도난 수표고 내일은 약속오음이랍니다. 내일은 약속오음 땡겨 쓰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이랍니다. 현금. 어제는 부도난 수표이 끝난 거예요. 수표는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나에게서는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랍니다. 오늘의 시간들이. 이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죠. 미래는 약속오음일 뿐이지 아직 안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신앙은 참된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나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냥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령 받은 자만이 그때그때 나타내는 복음이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의 감동이 찾아와서 이 감동을 나누는 자가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어떻게 은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날 찜찜한 얼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면 찜찜해지고 피하고 싶어. 이제 웃는 얼굴 있으면 이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못 패든다고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어린애들 보면 왜 좋아요? 천진난만하고 웃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뭐예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늘 인상이 찡찡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말씀이. 여러분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누구예요? 여러분을 승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너 야곱아.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이러면 됐지 뭐 그냥. 홍영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서부터요? 9절에 어디서부터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인가 봐. 응?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또 어떻게 해요? 땅 뭐 어디서부터요? 모퉁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복인가 보네. 응? 모퉁이 나라.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가 모퉁이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요?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늘 붙들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다 보니까 소망이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얼굴에 어떻게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맨날 찡찡거려. 현실이 앞이 안 보이거든. 우리 분명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현실은 사방에 우겨쌉니다. 갈 길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야. 하늘에는 항상 뭐예요?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세남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서전이다. 그래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삼아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거치는 것은 싹 하나님이 뭐예요?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의 이름들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납세워 나가서 어떤 골리앗 같은 거인도 그 말씀 앞에 평지 만드는 역사에 앞장서신 바되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모든 생물을 구원시키는 역사에 앞장선 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물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